오늘 이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뭐를 했다고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예배당에서 3일 동안 차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지만 절대로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이 많으면 올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올 수 있냐? 돈 없는 사람도 못 옵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돈 때문에 그것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많이 가졌으면, 공부를 많이 했으면 교회 나올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식한 사람은 교회 잘 나올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교회 잘 나올 수 있냐? 건강해도 못 나온 사람이 있고, 그러면 병들면 교회 오냐? 병든 사람 중에도 교회 못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이 자리에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로 오신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이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시골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전도를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열정이 넘치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첫 주에 성도들에게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 동민들의 이름을 큰 종이에다가 다 써서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성도님들, 금년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이 동민들을 다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민들의 이름을 여기 다 적어 왔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전도할 만한 사람들,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 이름을 적고 한두 사람을 꼭 전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다 동민들 이름을 보고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다 정했어요. 우리처럼 예비신자를 다 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한 사람이 이름이 안 적힌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동네에 아주 고약한 윤씨 할아버지라는 분이었어요. 이 윤씨 할아버지는 아무도 전도한다고 이름을 안 적어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된 건지, 다 전도하는데 윤씨 할아버지도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요 절대로 전도가 안 되고 동네에서 그냥 너무너무 고약한 할아버지라고 소문이 나서 안 됩니다. 어른들은 아무도 전도하려고 이름을 안 적어냈어요. 근데 거기 초등학교 이제 학생 상수라고 하는 학생이, 목사님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너 그 할아버지 어떻게 전도하려고 그러냐 걱정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상수라는 아이가 학교 갈 때 할아버지 집 대문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방에 있다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한두 번 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소리가 나니까 문을 열고 보니까 꼬마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거든요. 가라 가라. 근데 안 가고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이 놈의 자식이 하면서 그냥 달려나와가지고 아이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애가 그냥,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그냥 학교로 쭉 도망갔어요.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또 할아버지 집 대문 앞에 가지고,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이놈의 자식이 어른을 놀리네. 그러면서 그냥 빨리 집에 가라고 야단을 쳐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학교 가면서 또,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나와가지고 잡아서 때리려고 그냥 달려왔는데 또 학교로 도망쳤어요. 학교 마치고 또 할아버지 집 앞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할아버지 예수. 이 할아버지가 그냥 열을 받고 요거 어떻게 하면 이 소리를 못하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게 다음 날도 학교 마치면 또 자기 집에 와서 그렇게 외칠 것 같아서 대문 뒤에 아이가 올 시간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르가 이제 하교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대문 앞에서,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 대문을 활짝 열고 쫓아가가지고 그냥 아이를 꼭 붙잡고 그냥 엄청나게 때렸어요. 옛날에 뭐 할아버지들이 애들 때린다고 그게 뭐 크게 혼도 안 되잖아요. 직사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리를 쩔룩쩔룩 하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요 꼬마가 말이지, 맞았으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맞아서 다리를 절면서 가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거든요. 야, 이게 뭔가, 왜 저 꼬마가 저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내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가.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스스로 교회에 가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회에 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기존 신자들, 또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한번 진지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에게. 왜 교회에 다녀야 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교회 가자고 귀찮게 하고 인도하려고 하는가? 또 예수님 믿으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믿어야 될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수고하고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 오면 내가 너희들의 그 힘든 것을 쉬게 해주겠다. 그 짐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살아가십니까? 또 인생의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업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사업했으면 좋겠다.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은 그냥 넥타이만 메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다 챙겨가는 것 같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피가 마르잖아요. 거래처 관리해야지, 직원들 관리해야지, 이 재정 관리해야지, 사람들 인간관계 해야지. 그냥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사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해외에 어디 나가서 사업하려고 찾고 있는 이런 지경인데, 사업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너무 수고하고 너무너무 이 사업의 무거운 짐이 사업하는 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럼 직장 다니는 분들은 편안하게 직장을 다닙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아침에 일찍 출근했다 저녁 늦게 돌아와도 날마다 얻는 그런 월급은, 받는 월급은 똑같아서 그것 쪽에서 살림하느라고 전전긍긍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안산에 있는 이 바늘공단에 있는 사업 공장들은 다, 회사들은 중소기업이 되어서 이게 그냥 토요일도 별로 쉬는 날이 없고 주일날까지도 나오라고 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그 들락날락 하면서 월급 받아서 살림하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가정은 행복하고 가정은 평화롭습니까? 가정은 넉넉합니까? 두 부부가 그냥 맞벌이 하면서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와서 잠자기 바쁘고 서로와 깊은 어떤 따뜻한 교제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 종일 일하면서 지친 몸 때문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아픈 이야기를 하면 좀 받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부부간의 사이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이 부모님 수고한다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들 수고한다고 자기들 할 일을 자기가 잘 알아서 하는 그런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자식도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생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좀 쉬겠다고 휴가를 내서 휴가를 가보지만 다녀오고 나면 여전히 또 무거운 짐, 수고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만나서 집사님 주일날 안 보이던데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마음에 목소리를 울컥하면서 제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친구가 세상 살기 힘들다고 저 하늘나라 가가지고 거기 갔다 왔어요, 주일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서 늘 울고 있으니까 딸이 교회나 가라고, 집에서 울지 말고. 그래서 전도하러 왔어요, 전도.
여러분, 인생살이 이렇게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의 총수의 딸이 몇 년 전에 미국에 가서 자살했잖아요. 유학 중에. 인생에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니 내게 오라, 내가 너희의 짐들을 다 벗겨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나와도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가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교회 다녀도 예배당에 나와도 마음에 힘이 없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것을 내가 배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지어주시는데 그 멍에를 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마음에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 소에게 지어주잖아요. 왜 지어줍니까? 그 짐을 잘 쉽게 지고 가라고 멍에를 지어주는 겁니다. 제가 자랄 때 보면 시골에서 멍에 소에게 메어주려고 하면 이 소는 멍에 앉으려고 막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막 튀고 그럽니다. 그러면 주인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냥 때려가지고 멍에를 탁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짐을 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주님이 메어주시는 멍에 딱 지면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다 맡기고 힘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나와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육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제 모습은 육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 이 육신 속에 제 마음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또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감정과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제게 감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어주면 설교를 잘하고 기분이 좋게 이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째려보고 막 이렇게 잠자고 막 이렇게 하면 긴장이 돼서 자꾸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긴장이 돼서.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내 감정이거든요. 내 감정.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막 이렇게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마음이 보이지는 않지만 상한단 말이죠. 그러나 좋은 말씀을 하고 격려의 말씀을 하고 사랑하는 말씀을 하면 우리의 감정이 그냥 너무너무 기뻐지는 것이죠. 여러분, 집안에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마음이 정말로 애통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마음은 아파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대학 시험 칠 때가 됐는데 좋은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고 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감정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감정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잖아요.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 영혼, 하나님과 통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독교인들이 믿는데 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의 첫 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우주 만물을 엿새 동안 만들고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흙에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좋은 동산을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온갖 과일과 온갖 짐승과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 그렇지만 한 가지 금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금단의 열매 선악과만을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고 살아라. 이거 따먹지 말라는 것 따먹은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였는데 하와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에게 어느 날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냐 물으니까 아니다, 다 먹으라고 했다. 그런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냐?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먹어도 절대로 안 죽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유혹을 받아서 이 하와가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그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열매를 따먹었어요. 이제 쳐다보았습니다. 쳐다보니까 정말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 하와가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따서 함께 먹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기가 부끄럽고 죄송해서 하나님과 늘 에덴 동산에 그전에는 늘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는데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나니까 하나님 볼 면목이 안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무 밑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선악과 따먹어서 숨었습니다. 누가 따먹으라고 했냐?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따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한 대로 너는 정령 죽으리라. 여기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고 인간의 마음대로 살다 보니 죄를 짓게 되었고 죄를 얼마나 지었는가 하면 그의 아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창세기 4장에 보면 범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류들은 다 죄를 짓게 되었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노아 시대 때 인간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 지은 것을 후회한다. 먹고 마시고 죄 짓는데 다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냥 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로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고 나머지 죄진 인간들은 다 쓸어버린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진 인간을 다 멸망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죄를 지면 이 세상에서도 다 죄의 값을 받는 것입니다. 들키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언젠가는 죄진 것이 발각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죄값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죄가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아서 넘어가는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은 언젠가 다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죄짓고 멸망, 지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볼 수가 없어서 그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죄 없으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게 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셨으니까 내 죄가 깨끗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는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아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고 모든 지각에, 모든 지식에 뛰어난 하나님 아버지께 열심히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서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해결받고 기도해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그런 간증이 너무 많고 우리 집안에도 너무 많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권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간증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 남편이 회사에서, 우리 집사님인데 회사 생활을 하는데 수십 년 동안 회사에서 모범적으로 열심히 한 번도 회사에 누를 끼친 것 없이 잘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의 책임자가 사장님하고 이 격리 부장님하고 둘이 책임져야 될, 그 집사님하고 둘이 책임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없어도 도의적으로 누군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저 지방으로 발령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겁니다. 지방으로 가면 또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 못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되고, 또 집안이 지금 50대 중반인데 다 여기에서 기반을 잡았는데 지방으로 가면 또 집 팔아서 이사가야 너무 번거롭지 않습니까?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니 지금 뭘 어떻게 50대 중반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다가 우리 권사님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가정일 다 하면서, 교회일 다 하면서 열심히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결론은 더 지금보다 좋은 직장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서 지방으로 멀리 간 게 아니고 이 화성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옛날 직장은 막 아침에 일찍 갔다 저녁 늦게 오고, 그래서 교회 일이나 성경 공부 이런 거 잘 못, 가정 생활이 자기 생활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출근을 늦게 할수록 좋아하는 직장이고, 또 퇴근을 빨리 할수록 좋아하는 직장이고, 밑에 사람들이 다 눈치를 줘가지고 빨리도 못 가고 늦게도 퇴근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일찍 퇴근해가지고 목요일마다 저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다 응답받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에서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아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위로입니까? 문제가 있어도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사람, 자랑할 일이 있어도 자랑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지만 하나님께 자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예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늘 이렇게 술도 먹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한 친구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3년 동안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3년 후에 예수님 여전히 안 믿는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 3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이 몇 살까지 산지 아냐?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몇 편의 설교를 하셨는지 아냐? 모르겠는데. 뭐 아는 게 없어,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친구가 물었어요. 아니, 너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3년 동안 다녔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 게 없냐?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렇네, 아는 게 없네. 그런데 달라진 것은 있어, 교회 다녀서. 교회 다닌 증거는 있어. 너도 알지만 3년 전에는 너하고 나하고 날마다 술 먹고 다니고 술 주중뱅이가 아니었냐. 그래서 월급 타면 다 술집에 갖다 주고 집에 갖다 줄 것이 없어서 마누라가 날마다 바가지 끌고 고생하고 술 먹으면 자녀들 때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퇴근할 때 되면 다 집안 식구들이 숨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술 끊었지. 그동안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돈이 모여져서 그동안 진 빚 다 갚고 내가 퇴근할 때 되면 우리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교회 다녀서 뭐 지식은 없어도 내 삶이 달라졌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의 삶도 선하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특별히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은 세계 최고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애를 쓰고 교육열이 세계 최고잖아요. 저도 미국 가서 봤는데 우리 미국에 유학을 학생들이 가면 거기서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유학 가서도 과외를 시키는 나라가 우리나라 부모님들이에요.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유학 갔으면 거기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 또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 옆에 있으면 또 과외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그냥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열심히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는데 세계에서 머리 좋고 학문적으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는 세계적인 상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노벨상이잖아요. 노벨상. 뭐 물리학, 화학, 자연과학, 무슨 뭐 의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에서 뛰어나게 공을 세우면 주는 상이 노벨상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공부는 제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열심히 시켰는데 한 사람도 노벨상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갔다 왔다고 해서 평화상은 받은 적이 있죠. 그건 공부해서 연구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공부해서 머리로 받은 그런 상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는 없어요. 유태인들이 노벨상에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게 한 유대인들은 단골 이 노벨상의 수상자들입니다. 1901년부터 1990년도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조사했는데 404명이라요. 404명. 404명의 종교를 분리해 보니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종교들을 비교해 분석해 보니까 기독교는 65%, 유태교는 22%, 천주교는 11%, 불교는 0.9%, 회교는 0.1%의 사람이 수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부르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은 다 이런 수상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노벨상을 받은 나라들을 뽑아보면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미국, 독일 순이라고 합니다. 다 공통점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나라가 부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학문적으로도 모든 부분에서 앞서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좋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을 목사가 설교하면 저거 옛날 얘기 또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21세기 과학적인 세대를 살아가는데 천국과 지옥이 무슨 먹혀 들어가는 말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먹혀 들어가지 않든지 먹혀 들어가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분명히 교회에서는 말하고 가르치고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온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공평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상에서 죄짓고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으로 보내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선한 일 한 사람들은 그 선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누가복음 16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명품 옷만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파티를 벌이면서 그렇게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그 집 앞에 대문 앞에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는 그냥 거지가 아니고 몸이 아파서 헌대가 있어서 그냥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으면서 사는 그런 거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거지가 몸이 점점 아파서 죽었습니다. 죽은 거지의 영혼을 천사들이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도 세월이 흘려서 죽었습니다. 악마의 손에 이끌려서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죽고 나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지옥 간 부자가 너무 지옥 안에서 뜨거운 불구덩이 안에서 고통스러워서 그냥 한숨을 쉬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천정을 쳐다보니까 저 위에 천국이 있는데 거기 자기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이 부자, 지옥 간 부자가 두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지옥의 고통을 잊고 싶은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여, 우리 고향에 가면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내 형제 5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천국과 지옥은 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예수님 증거해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말을 안 들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말한들 듣지 않는다. 아니 죽은 줄 알고 장례 치러 주려고 그랬더만 저 거지가 다시 살아났네. 그러면서 어떻게 그 말을 믿겠냐.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이 거절당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천국은 성경에 보면 12개의 문으로 되어 있는데 다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성벽은 다 보석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에 간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은 유리바다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곳에서는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데 보좌 좌우로 생명 강수가 흐르고 또 거기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서 그것을 따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옥은 무적행, 끝없는 고통이 있는 그곳, 유황불못,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월말이 되면 직장에서도 다 월말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면 연말 정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심판을 맞이합니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평가를 안 했으면, 심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학생들이 기말이 되면 기말고사를 보고 성적이 어떤지를 체크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려고 해도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들어올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류에 대한 공평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공평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평을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았어요.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일을 한 사람 천국 가야 되는 것이고, 지옥 갈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지옥 가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예수 믿어도 죄 짓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다른 어떤 종교는 막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평화롭게 살아야 되지만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을 때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께 구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가 바쁜 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내가 왔지만, 또 우리의 의지로 왔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들은 말씀도 우연히 들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